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온유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쉽게 생각하면 온유는 온화함, 따뜻함과 유함, 부드러움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온유는 단순히 온화한 성품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정의에 따르면 모세는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때 하루는 동족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애굽에 성공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 사이 산 밑에서 인도자 모세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뒤이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으로 된 송아지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온유한 사람인가요? 온유함을 개인의 성품으로만 생각하면 모세는 결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온유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칭찬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온유함의 관점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성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성경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민수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다른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모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하고만 그렇게 지내셨을까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신앙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세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은 두 가지로 모세가 특별한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어지는 둘째,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 둘은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둘 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풀어서 설명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듣고 인정해 주죠. 설령 내 생각이 상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대로, 주장대로 수긍하고 따라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옳은 길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통함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를 줄 아는 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온유함은 성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유순하게 따르는 것, 나는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 세상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출발점은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충성이 곧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만 사는 게 불가능해 보여도, 일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모세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칭찬받았던 그 모세처럼 온유한 성도, 충성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과 부딪히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